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장 1절로 6절까지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에는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주 오랫동안 부흥 집회에서도 설교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에서도 이 본문은 빠질 수 없는 기도의 본문으로 택해지기도 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여태껏 들었던 것 말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거짓말이었느냐? 왜냐하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린다는 이 말씀과 함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응?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다면 너희도 이방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앞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예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보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잘못 오해하고 이미 우리 머릿속에 굳어져 버린 시선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돈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건강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뭔가 사업이 휘청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싸들고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바로 앞장 6장만 가보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도무지 헷갈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이 6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로 32절부터.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들, 우리가 사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의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생각이 들죠. 여태껏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구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가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7절로 12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 버리면 이 모든 말씀하고 완전히 상충이 됩니다.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목사님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살아가죠. 히터 좀 켜야 될 것 같은데. 춥죠? 추워 얼굴 보니까. 또 키면 좋을 것 같고 좀 켜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저를 봐야지. 히터 쳐다보지 말고. 왜 히터를 쳐다봐?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6장과 7장을 구분해서 따로 띄워놓고 절대 못 만나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두 개로 쪼개져 버리고 말아요. 한편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방인들이 구해야 했던 그 모든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여기고, 이 두 개를 쫙 쪼개놓고 절대 만나지 않고 절대 우리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것은 한 가지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 이제 조금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뽑아다가 문짝에 붙여놓고 집에 걸어놓고 막 한단 말이에요. 앞뒤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을 안 해. 그래서 성경 구절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기숙사의 신학생들을 대표하는 그 회장이 큰 프랭카드를, 어마어마하게 큰 프랭카드를 기숙사의 신학기에 쫙 걸어놨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야, 이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신학생들을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원래 그런 구절이 아니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멸망시켜라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요 빨리 때려잡고 멸망시켜 버리세요. 망하게 하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앞뒤 안 보고 그걸 붙여놓고 나중에 교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
야, 그 성경 구절 아무거나 그냥 붙이면 안 돼. 앞뒤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평소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구절만 딱 띄어서 액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 보이고 그게 얼마나 신령해 보이고 그게 얼마나 내가 정말 좋아 기도의 제목이 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늘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도요 앞에하고 뒤에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는 없잖아.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꼭꼭 씹어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뭐 주석을 다 찾아보고 컴퓨터를 다 뒤져보고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에 설교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의 뒤를 보니까 결국은 필요한 걸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뭐 이 길로 가버리더라고. 그럼 앞에하고 안 맞잖아. 주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참 중요한데 앞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로 흘러가 버려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냥 모르고 복잡하면 슬그머니 덮어버리는 거예요. 청소 못하는 분들 청소할 때 이거저거 막 섞여 있고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보따리에 싸가지고 방에다 넣어놔버려. 신방 가보면 청소 잘하는 집은 착착착착 정리가 돼 있잖아요. 요게 티가 나. 신방 갔는데 갑자기 청소한 집은요 보따리가 많아. 작년에 싸놓은 거, 재작년에 싸놓은 거, 목사가 갈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그거 넣어놓고 안 열어. 그냥 방에 던져놓고 장롱에 집어넣어놓고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뭐 재활용도 들어있고 필요한 것도 들어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싸갖고 집어넣어버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고 이 의문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금기시합니다. 금기시해요. 그래서 그냥 아는 걸로 치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고 믿는 거죠. 덮어버리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꼭꼭 씹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요 앞에 것과 상충 반대되는 도대체 이걸 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그 뒤로 조금 더 읽어가 보면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너희들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줄 아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이 지구에 두 발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셔도 이 은혜라는 것을 내 몸에서 어떻게 뜯어서 누구한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물질로 주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존재하는 거지요. 응? 뭔가 다른 게 존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어떤 방편으로 주십니까? 카톡으로 주셔요? 카톡으로도 물론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응? 정말 절묘하네.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우리가 성례식에 참여하거나 성찬을 하거나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은혜들을 내가 받고 그러면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들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요, 심령에. 은혜가 무슨 호빵처럼 주어지면 그걸 먹기라도 하겠는데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는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누구한테? 여기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가진 것은 물질이지요.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돈덩어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줄 줄 아는 거예요. 자식이 나 배고파하면 여러분 어때요? 얼른 밥 차려주지요. 응? 뭐 어떤 엄마는 나가 사 먹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식이 원하는 것을 부모는 들어줘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그런데 부모가 물질만 자식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군대 보내보신 분 있죠? 자식 중에, 자식들, 아들들, 우리나라 특히. 휴가를 나와서 첫 휴가를, 그럼 뭐예요? 에? 그냥 돈만 주고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진 않지요. 엄카를 주나 앞카를 주나? 카드만 주지 않잖아요. 마음이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같은 국을 끓여도 그냥 안 끓여요. 한번 맡아보고 이게 진짜 맛있나? 왜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여기 앉아있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뭔가 더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상에 보면 꼴랑 밥 하나, 꼴랑 국 하나, 꼴랑 고기 반찬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식당에 가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당 게 더 맛있어. 조미료 왕창 넣으니까 훨씬 맛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아우 식당보다 맛없네 이러질 않아. 왜냐하면 그 밥상을 차려준 엄마의 마음도 함께 거기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돈으로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앞에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돈 달라, 건강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들만 짠뜩 늘어놓고 구하니까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보따리 우물쭈물 싸서 그냥 창고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득히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신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게 뭐겠어요? 구하는 그게
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가 나 뭐 돈 좀 주세요. 그래? 잠깐만 있어봐. 나가더니 옆집 담으로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옆집 금고를 싹 열어가지고 갖고 와서 자, 돈 여기 있어. 이렇게 주면 그거는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 잡고 이 사람 하나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없는 것을 찾는데 줄 수 있습니까? 응? 없는 거 찾는데 줄 수 있어요? 다이소 가면 다 있어요. 다이소 가면 정말 별걸 다 팔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다이소보다 더 많아. 응? 어떤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다이소 가봐. 다이소가 왜 다이소게? 응? 다 있으니까 다이소인가? 아무튼 그래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다이소 같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6장에서 이 말씀이 6장의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밤만 되면 어디를 슬그머니 나가. 새벽에 옷이 새벽 이슬에 젖어가지고 들어오면서 한 보따리 뭘 갖고 와서 부모한테 갖다 줘. 어머니 이거 쓰세요. 용돈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동네를 다 뒤져갖고 갖고 온 거야.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그걸로 오메 우리 자식 효자네 이런 사람 없을 거야. 불안하지. 저거 아무리 직장도 없고 탱탱 백수인데 밤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뭘 들고 오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여기 가서 갔다가 이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이걸 뺏어다가 여기다 갖다 우리한테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절로 8절의 이 본문을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6장하고 안 맞아. 뭐가 아예 안 맞아.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여러분 돈 필요하시죠? 필요하잖아. 필요 없는 것처럼 쳐다봐. 뻥치지 말고 필요해요. 우리가 돈 없으면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요 차 못 타요. 버스도 못 타. 여기서 정왕동 갈래도 한 2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돈 없으면. 근데 돈 없이 몰래 차 타면 어떻게 돼요? 무임승차로 경찰서 가야 돼. 돈이 없으면 엄청 불편해요. 돈이 사람들이 왜 돈 하느냐 하면 그거는 미친 거고, 돈은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적인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물질이 있으면. 응? 물질이 있으면 여행을 가도, 강원도 여행을 가도 응?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 큰 한 뭐 버스 사람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차를 딱 빌리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버스 타고 옥구공원이나 갔다 와야 돼. 돈 없으면.
시간이 없어도 못 가지만 돈 없으면 더 못 가요. 그런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건강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 없어요? 건강 필요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합니까? 남편 잘 되는 것도 원하고, 남편 사업도 망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아우 저놈 사업 확 망해버려라. 이런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다 잘 되기 원하고, 다 건강하기 원하고, 돈도 많기 원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7절과 8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 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 중심이라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뭐 예배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예배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예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게 가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추도 예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 대신에 하는 걸 추도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추도 예배조차도 우리 교단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친목단체지.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을 뜻해요. 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위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예배. 제사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건강보다 더 좋은 게 우리의 심령에 생겨납니다. 은혜 받으면 자식이나 남편에게서 얻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제가 저 인천에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 끝나고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말이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말은 그러니까 그분은 끝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러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돈 사모하고 건강 사모하고 세상의 물질 사모하는 그런 심령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그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부어주셔도 비켜나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들 보면 나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행복해요. 어디 살아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전기 밥솥도 없고 쿠커 압력 밥솥도 없고요. 가스레인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 한 끼 하려면 온갖 개고생을 다 해야 돼요. 불 떼야지요. 물 떠와야지요. 한겨울 돼봐. 여름에는 그나마 나은데 겨울에는 눈 퍼다가 물 끓여야 돼. 엄청 추워. 그렇게 사는데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걱정도 없어요. 은행에서 돈 달래는 적도 없고요.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뭐냐면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고 사는 게 진짜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마음 편한 것보다 돈이 많아서 생활이 편한 걸 원하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려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돈 많아지고 편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응? 여러분 돈벼락 맞기 원하지요? 돈벼락 맞아봐요. 교회 안 다녀요. 뭐하러 다녀? 다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13절로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 크고 길이가 넓은 문에는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그렇지 않다. 좁은 문, 그 문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다 물질로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할 때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 막 그 길은 고난의 길, 막 가시밭길, 막 이런 길이 아니고, 이런 길을 생각하지 말고 막 일부러 핍박받으려고 막 머리를 갖다 들이대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면 길이 협착하고 좁아. 그래서 딱 보기에도 이쪽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쪽 길이 좋아 보여.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길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는 걸 알고 사람이 적게 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뭐 가시밭길 막 찢어지고 찔리고 막 이런 가시밭길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제대로 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 자식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식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밥상에다 돌 갖다 놓는 사람 없잖아요. 밥 공기에다가 자돌 자갈 퍼가지고 모래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 주는 사람 없잖아요. 응? 있는 밥 중에서도 골라 하얀 거 좋은 거 이렇게 착착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물질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좋아하셔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밥이 필요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필요해요.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밥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퍼다가 자식한테 줄 수 있어요. 그 부모는 악한 부모일지언정 자식이 밥을 필요로 하면 부모는 자식이 너무나 좋아서 그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일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응? 돈이 필요해서 사람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권사님 댁에 친구분들이 미국에서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은 사람을 초단위로 쓴대. 초단위로. 여러분 그 무슨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차 만들고 하는데 그런 내용 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 보면 미국의 일터는 우리나라랑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사람들은 군데군데 서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이 몇 초당 한 개를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져요. 돈이 달라져.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놓고 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얼마만큼 해서 물건을 몇 개 만드는가 해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뽑아내니까 휴식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해서 그 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순간 에러가 난다거나 이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나중에 돈 못 받아. 주급을 주니까 일주일 단위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탁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초 단위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복잡한 일도 아니야. 완전 단순이야. 이걸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 한번 뒤집어주고 뭘 하나 껴놓고 똑같은 일을 하루 종일 반복을 하면서 그 시간이 정확해. 다음 물건 올 때 이걸 탁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쫙 가. 하나님이 만일 물질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벌으셨을 거예요. 기업이 하는 것처럼. 교회는 기업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기업처럼 돼가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교회는 기업이 되면 안 돼요. 실제로 기업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뭐 그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알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에서? 네? 이제 거의 머리들이 멍해지셨네 이제. 네? 죄영제 꺼. 안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에서? 그렇죠.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어떤 사람을요? 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열심을 내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싸우고 찢어질 때 보면 재산 싸움을 해요. 돈 싸움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시냐면 성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성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들의 피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결론을 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면 얻지 못해요.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내가지고 이거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까지 있으면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의 하는 일을 보면 밑빠진 독을 연상시킵니다. 돈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이 벌려고 또 다른 것들을 투자하고 더 많이 벌려고 또 다른 일들을 벌려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막 발전하는 건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정말 코딱지만 해요, 진짜로. 뭐 어디 자선단체 기부를 하고 하는 건요, 그냥 세금 줄이고 정말 코딱지만한 돈이에요. 0.1%도 안 되는 그런 액수를 가지고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죠.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막 그냥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좀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밑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내가 엎드려 절받기가 아니에요. 내가 고장로님한테 대접받으려고 좋은 거 막 베풀어 주고 말이죠. 뭐 이랬더니 고장로님이 짬뽕 하는 거를 사주고 뭐 이래가지고 똑같은 걸로 돌려주고 엎드려 절받게 하려고 이 말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 일의 가치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는 외로운 사람이 존재하면 안 돼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존재하거나 정말로 힘들어서 혼자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뭐 목사가 충계 대신방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이런 신방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움켜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돈은 많아지고 건물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돈이나 건강이나 뭐가 좀 부족하고 덜하고 없어도 가장 행복한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좋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